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첫 번째 연애 편지를 받았습니다. 부럽지요? 어느 날 겨울 12월 겨울에 하얀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마당에는 눈이 소복 쌓여 있었고 마당에 탁 나갔는데 그날 편지가 눈 위에 하나 덩그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꽃무늬 편지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변인덕이라는 그 글자가 선명하게 있었어요. 저는 이 편지가 정말 특별한 편지인 줄 알고 가슴을 쿵쿵 거리면서 편지를 뜯어 보았습니다. 첫 문장이 이미 심장을 녹였습니다. 사랑하는 오빠에게. 이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제 가슴은 녹아내렸고, 그리고 가슴이 쿵덕쿵덕 뛰기 시작하면서 글자 한자 한자가 내 눈에 담겨지기 시작했어요. 한자도 하라도 놓칠 글자가 한자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서 상대방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고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거기다가 사랑하는 오빠에게 하고는 마무리를 하고 편지가 그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편지는 가장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정직한 도구예요.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담아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을 때 특정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 있어요. 전달되어야 돼요. 발신자와 수신자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문자로 인터넷에서 핸드폰으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문자 받을 때 단체 문자로 글자를 막 이만큼 보내면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체 내용을 똑같이 해서 편지를 쫙 뿌리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읽습니까? 안 읽어요. 편지는 개별화될 때 읽게 되어 있어요. 변인덕에게, 사랑하는 오빠에게, 그래야 글을 보게 돼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지는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아서 편지를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편지는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있는 이 내면의 세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정확하게 그 한 사람에게 그 내용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편지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 편지라는 것이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있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엮어낼 만큼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편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도구가 되는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13편의 글이 편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전쟁을 통해서 아프리카, 그리고 소아시아, 유럽, 이 세계를 평정하잖아요. 로마 제국이 세상을 전부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팍스 로마라 그래요.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죠. 그 세계가 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고린도와 같은, 에베소와 같은, 또 그런 빌립보와 같은 그런 도시들을 만들게 되죠. 도시를 만들고 나서
도시마다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을 확장시켜요. 그 도로를 통해서 가장 큰 목적은 군사들이 빨리 움직이도록, 많은 군사들이 전차를 이끌고 군사 물품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충시키죠. 로마로 향하는 길들은 전부 다 잘 뚫려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입게 된 게 여행의 자유예요. 나라와 나라의 경계선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전부 로마 식민지니까 나라와 나라로 건너갈 때 비자를 발급한다든지 뭐 국가에 대한 뭐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거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죠. 여행의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아주 중요한 그 여행 중에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는 아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글의 이동이에요. 글의 이동, 문헌의 이동, 그리고 무슨 법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글이 이동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내용의 글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아름다운 글을 가지고 있어도 이 글을 전달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알려지게 되겠지만 벗어나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가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평정시키고 나니까 글이 이동하기 시작한 거죠. 이곳저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책을 쓰면은 그 책이 로마에만 머물지 않고 저 아프리카에게까지 자기의 글이 전달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글을 쓰는 사람은 그 글에 쓴 내용을 가지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이었냐 하면, 로마의 대문호가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지금 온 세상에 이 글이, 사람이 글을 써서 책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행자들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면 이제는 이 글이 온 세계로, 자기가 쓴 글이 온 세계로 이동되게 된다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은 마치 신이, 하나님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 같은 영향력을 지닌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얘기냐 하면, 사람이 글을 써서 세계에다가 그 책을 퍼뜨리면 신의 영향력, 신들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글을 써서 세상으로 퍼지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쯤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속으로 가장 빠르게 세계 가운데 퍼지게 할 수 있었던 그 능력자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 다소라는 지역은 헬라 그리스 문명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대 문명에 대한 지식들을 사도 바울은 다 익혔어요. 그리고 젊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구약시대의 율법과, 구약시대와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철학과
그리고 문학적인 그 탁월한 능력, 그리고 그의 신분의 율법학자로서의 그 능력을 골고루 갖추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철학, 그리고 세계에 뛰어난 사고를 갖게 된 거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그가 새롭게 편집하고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편집글로 남기게 된 거예요. 그 일이 교회 하나하나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서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에베소를 떠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빌립보 교회에 있다가 빌립보를 떠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지게 되고,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온 세계에 하나님의 편지,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의 이 교회에 그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우리 개인적으로 쓰는 편지는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는 그때 당시 교회와 오늘날 세계 교회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편지가 들려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편지가 어떻게 소통이 되고 세계 가운데 역사하는지,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인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편지의 내용이 슬픈 내용을 담고 있어요. 편지를 기쁜 내용으로 쓸 수도 있고 슬픈 내용으로 쓸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도 바울은 기쁨의 편지를 여러 교회에 보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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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시 말로는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전부 기쁨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가 편지를 쓰는데 슬픔의 편지, 눈물의 편지를 보내요. 2장 4절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가슴에 숨이 답답할 정도로 꽉 막혀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답답하고, 그리고 큰 근심이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이야기를 들으니까 슬퍼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서, 그래서 그가 편지를 썼는데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내용들이 한번,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대부분 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얼굴에 루즈는 무슨 색깔로 할까, 머리는 파마를 할까, 짧게 끊을까, 길게 늘릴까, 염색을 할까, 우리 아들은 결혼을 할까 말까, 우리 딸은 이번에는 시집 갈까 못 갈까, 직장 생활은 잘 할까 못 할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근심, 대부분 여러분 손안에 있는 걱정들을 어떤 내용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건강은
내일은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아프지 않아야 될 텐데.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을 다 가지다 해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돈이 많이 필요했지만은 그는 돈 걱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겨울에 옷이 헤어져 갖고 그 추운 겨울을 보내는 때에도 옷이 없어서 걱정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인생에 사람들이 그를 몰아가면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특공대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그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한 적이 없었어요. 큰 배를 타고 폭풍우가 내리치고 바다가 흔들리고 파도가 흔들려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일하게 그는 마음이 눌린다, 답답하다, 숨을 못 쉬겠다, 그리고 근심이 된다, 걱정이 된다,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씁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걱정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유독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가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지역은 얼마나 아름다운 지역입니까? 해변 바닷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그 섬 가운데, 그리고 로마 황제가 특별하게 지정을 해서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상업도시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와서 집을 짓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고린도는 갑작스럽게 부유한 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1년 6개월 동안 급성장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심을 하고 그 교회에서 떠나왔을 때 6개월도 채 안 돼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고 그 소식들이 막 전해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쪼개졌다. 사방으로 쪼개졌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름 대가면서 교회가 쫙쫙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분열을 목격한 거죠.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만큼 사도 바울은 아픈 게 없어요.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다. 이건 사도 바울에 있어서 큰 아픔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시험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훼손된 거예요.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고 다른 것들에 눈이 막 돌아가게 된 거죠. 예를 들면은 갑작스럽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들을,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은사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예언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말이 교회를 막 흔들어 놓는 거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방언을 막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예배가 황홀경이나 이런 것들만 구하게 되는 거죠. 기적만 바라고. 또한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을 강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우리 몸이 부활한다 하는 게 부활의 교리인데, 영지주의자와 같은 사람들이 기어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하니까 타락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교회를 딱 그가 있다가 6개월 뒤에 이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아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내가 너희 아들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너는 내가 아비다, 너는 영적인 자식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런데 아들처럼 생각했던 영적인 아비로서의 그 아픈 마음이 그 교회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이런 것을 보고서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민과 근심이 그에게 오게 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근심은 바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까요? 나는 아직도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갔습니다,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 아파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지금 약해져서 나는 너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고 자라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 갈라져 나가고 분열을 시키고 쪼개고 나누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공동체가 자라지 않고 자꾸만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근심하며 아파했던 겁니다.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세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너무나 얕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을 얕은 불에서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참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는데 본질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고 얼마나 흠없고 온전하고 건강한 삶인지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복된 삶의 자리를 너무나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너무 안 와서, 집사님이 교회 너무 안 와서 제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왜 신앙생활을, 교회에 나오기 그냥 내 잘 안 나오느냐, 요즘 왜 믿음 생활 안 하느냐 하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입을 탁 여는데 한마디예요. 목사님,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자기를 안 알아준다는 거죠. 못 알아준다는 거죠. 사실 이유는 돼요. 교회 가니까 자기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하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가 없다고 구원 안 받으시겠습니까? 재미가 없다고 영원한 생명을 놓치겠습니까? 재미가 없다고 천국 안 가고 지옥 가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린다고요. 본질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자신의 즐거움 때문에, 내가 외롭기 때문에 교회 가고, 또 이 세상이 무료하고 재미없기 때문에 교회 가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재미있으려나, 나를 만나주고 나에게 관심 써주면 좋으려나,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면 진짜 본질을 잃어버린, 껍질만 가진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겉으로 주어진 일들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지 말고, 참으로 우리 깊은 내 내면에서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복음, 믿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라는 것, 이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또 놀라운 일이,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잘 키웠다 하는데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된 게 지금 뭐냐? 그건 전부 사도 바울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사탄은 사도 바울을 넘어뜨려서 교회의 영향력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리더를, 담임 목사를, 지도자를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성도들은 순식간에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킹핀이라고 알잖아요. 볼링 칠 때 킹핀은 제일 앞에 있는 5번 핀을 킹핀이라고 그래요. 그 5번 핀을 정확하게 맞추면은 나머지 9개는 자동적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킹핀의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킹핀이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탄의 계략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킹핀을 무너뜨리는 거죠.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무너뜨리는데 사탄의 계략은 너무나 아주 얕고 유치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퍼뜨리는데도 교회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 보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 니는 약속을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변덕이 심하다. 그런데 우리가 네 말을 어떻게 듣고 네가 전한 말씀을 받아 적겠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장 16절에 한 얘기입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려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얘기죠. 사도 바울, 네가 마게도냐, 그 유럽으로 들어가는 초입이죠. 마게도냐에 들어왔다가 고린도에 들려서 에베소로 갔다가 한번 고린도에 가죠. 그리고 에베소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거쳐갈 때 고린도에 들려서 마게도냐로 내려가면 2번 고린도 교회에 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2번 내가 너희들에게 들리겠다. 그래서 지금 너희에게 있는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약속을 했어요. 2번 내가 너희에게 들리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 중심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에게 2번이나 오겠다고 했는데 왜 1번밖에 안 왔느냐? 어떻게 네가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 말은 전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 하찮은 이야기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굉장한 일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잖아요. 시험 드신 분, 시험 들어보신 분 있지요? 마음에 시험 들었을 때, 신앙생활 하다 시험 들었을 때 굉장한 일 때문에 시험 들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친다. 복음을 제대로 설명 못 한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간다. 이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는 교회에 내가 왜 신앙생활 하겠나? 이렇게 막 본질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겠다 마음 먹어본 적 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나겠다 마음 먹습니까? 아이고, 김 집사가 내인데 못된 말 했대. 나 저 사람 미워서 나 교회 안 간다. 목사님이 나보고 본 척도 안 했대. 나는 인사하는데 와 인사 안 하노? 아주 그냥 유치한 이야기예요. 사탄은 이렇게 얕고 유치한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바울 보고 네 2번 온다고 했는데 왜 한 번밖에 안 왔나? 네가 약속을 어기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믿고 너를 따르나? 그러면서 교회에 혼선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본질에 충실해라. 기본에 충실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어긋나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작고 사소한 이야기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부 사탄의 계략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는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사탄의 속임수인 줄 알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하찮은 이야기라도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왜 2번 오라고 그랬는데 2번 가지 않고 1번만 가게 된 이유가 있다 하고는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설명하게 되죠. 그 설명은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불러 증언하게 하시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안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감정이 막 내가 너 이번에 내려가면 지금 너희 나쁜 짓 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당장에 출교시키고 확 뒤집어 버릴 거다. 감정이 지금 그렇다는 것을 나중에 고린도 후서 후반절에 가면 내가 3번째 가게 되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엉뚱한 신앙을 가리키고 하니까 지금 감정이 막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신 것은 내 감정의 시간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여유를 주려고 내가 지금 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지금 못 가게 하신 거다라고 변명하게 된 겁니다. 정확한 이유를 대는데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길을 하게끔 하셨다고 복음으로 그의 삶을 결정했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큰 일을 하려고 생각하기보다 언제나 내가 지금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일을 하려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흐트러지거나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단단하게 세워서 건강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이고 복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만 사탄은 이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에 충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깨달아서 믿음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